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불쏘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수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묵상에서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가져가야 할지 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비참한 상황을 다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아졌던 것처럼 이 에레미야에 보면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간 사람, 제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였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환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의 세례 보면 이런 말을 하죠. 환난은 우리가 기도할 자리에 나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18절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절박함, 이 울부짖음, 이 절망적인 상황,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당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였던 이런 순간을 목도하였던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마음을 주 앞에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파괴됨이 바다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은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 바다 같은 고난 속에 놓여 있지만 강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갈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은 이중적 구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쉬지 않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기, 눈 또는 이 간 또는 창자 같은 것은 감정의 요소고 바로 이것은 그들의 인격의 요소입니다. 이걸 담아내는 거예요. 인격을 담아내고 감정을 담아내는 그 장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바로 쏟아내라. 모처럼 강물처럼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때 이것을 기도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초저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쉴 만한 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언제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는 것처럼 초저녁에처럼 쉼조차도 너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라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는 앞에서 보았어요. 11절에 에르미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그들은 눈물이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젖먹이 아이들을 엄마가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젖먹이 아이가 그 엄니의 품 안에서 죽어지면서 양식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절박하고 이 고통스럽고 참담한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강물처럼 정말로 감정을 쉬지 말고 쏟아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르미야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에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차원이에요. 성경에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며 중보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 기도를 보면은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기를 잡아먹느냐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굶주려 죽을지라도 도리어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내어서 자녀를 살리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먹을 것을 찾다가 그 자식마저도 삶아먹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 또 더군다나 여기에 말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까.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일월성신과 당시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마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서 그들은 여름 신상을 섬기고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애굽의 곤충신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선지자들이 그럼 깨어서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거나 깨어서 이 선민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들은 선포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분명한 것은 선민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선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선포하지 않았던 것이, 다시 말하면 거짓된 그들은 묵시를 선포했습니다. 미혹된 것에 경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선지자는 외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무너진 대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늙은이, 젊은이, 길바닥에 엎드려졌다 그래요. 그 대상은 처녀들,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 부르기를 절기의 때를 부름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설날과 추석이 되면은 우리는 TV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고속도로의 막힘을 보면서 금세 갈 수 있는 길을 몇 시간 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의 모임들을 우린 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절기에 이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다수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근데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 누구냐면은 바벨론의 군대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어디에 임하냐? 성경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21절에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처녀들, 청년들,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 안에는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청년, 내 처녀, 내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가 바로 그 세상에, 그 현장에, 그 가운데 서 있는 대상이 나이고, 나를 세우신 것은 오늘 에레미야 선포의 이 에레미야 애가의 눈물처럼 그 자리에서 울고 울고 강물처럼 쏟아내면서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없이 두 손 들고 간절히 애달리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습, 감정이 무너질 일이 많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자녀와 주위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며 고통하며 참혹한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에레미야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서 이 새벽에 더욱더 간절히 주를 찾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